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과 제목은 서로 받으라입니다. 서로 받으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복되게 살고 있으며 복받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깨달음인데요. 아, 나는 정말 복받고 살고 있어. 그리고 복되게 나는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머니에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내일의 소망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나는 내일의 소망이 없다. 예를 들면 뭐 바랄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더 뭔가를 목적을 향하여 갈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완벽하게 충족되어지면은 너무 해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족되어지는 것 때문에 해피한 게 아닙니다. 내일의 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부딪혀 오면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복이거든요. 복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목회자로서 한번 살아보자. 정말 목회를 한번 해보자. 정말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한번 섬겨드려보자.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제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행복해. 뭔가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복받은 어떤 이유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좀 실제적인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단순히 깨달음? 마음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하는 삶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행동하는 신앙 생활,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깨달음과 함께 순종. 그죠? 순종. 흔히들 여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근데 여기로 부딪혀 왔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하는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의지를 들여서 행동으로 여러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여기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나님은 행하는 삶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통하여 계명 가운데 그렇게 자주 매우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자꾸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오늘 좀 7절까지 그냥 끊었습니다. 1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로마서의 모든 가르침은 끝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성도는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내용은 육이 있으면 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적인 삶은 뭐고 영적인 삶은 무엇인지 참 제사는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우리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교리서 중에 교리서 아닙니까? 15장. 로마서라고 하는 게. 그죠? 그 많은 가르침 중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행하라 이 말입니다.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교리를 많이 깨닫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손치더라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저도 복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뭐냐면 서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서로 받으라. 자, 오늘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들 다 여러분 하시게 되겠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이 상황적 배경은 강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율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는 그림자였어. 진정한 정결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뿌리심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면은 채소를 먹고 또는 동물 중에 이것을 먹지 말 것이며 저거는 먹어야 되며 등등 또 생선 중에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이런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림자로서 문자적으로 지킬 게 아니었어. 그 모든 정결케 하시는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뿌림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러니까 관습적인 부분 뛰어넘어 이제는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날마다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게 강한 자들이에요. 그거 음식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를 여전히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그와 같은 강한 입장, 약한 입장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좀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옳고 그름, 잘못,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율법의 의도를 바로 깨닫고, 이제, 채소를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여러분, 곰 쓸개 피 뽑아먹고, 킹코브라 피 먹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혐오식품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자, 어땠습니까? 약한 자들을 볼 때, 저 사람들 저 말씀의 뜻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런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딱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죄를 짓고 다니는구만 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서로 각자가 강한 자예요. 서로 각자가 옳은 거지요. 오늘 그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항상 발생해 이 옳고 그름이, 어떠한 경우에서는 내가 옳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당신이 옳고 그럴 수 있겠죠.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매우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뭔가 나는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 여겨질 때는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 육간에 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게 내가 인생이 억지로 되는 것 같고 억지로 짜내고 막 힘들게 가는 것 같고 할 때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행한 사실은 뭐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함,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의 삶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서로, 우리 마지막 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건 명령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이게 서로 그랬을 때는 벌써 쌍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쌍방은 잘못에 대한, 내가 잘했거나 당신이 잘못했거나, 내가 옳은 자거나 당신이 그른 자거나, 또는 당신이 옳거나 내가 그른 자거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항상 상황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받으라. 그러면 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조금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철저하게 자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도 그랬다시피 이번 주에도 저는 빨리 로마서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막판에 자꾸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누가 떠오를까요? 네가 떠오르더라는 거지. 참 결론은 신기하고 오묘하다. 나같이 반듯하게 산 사람이 왜 이렇게 찔림을 받는 것일까? 왜 피해갈 수 없는 그래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한 것이구나. 결과적으로.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나 그럴 때는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뭡니까? 내 육체도 나고 내 영혼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를 말할까요? 영혼을 말할까요? 혼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말해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기쁘게 하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복 받고 싶으면. 이것을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 판단의 만족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판단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사실 가르치기도 하고, 그죠? 상대방을 변화시켜 보려고도 막 애를 씁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판단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고 막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또는 우리가 교정시키려고 하는 듯한 어투로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말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자꾸 변호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맞잖아요, 여러분?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비겁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돌아보는데요. 좀 이렇게 대충 쓱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꼼지락꼼지락 디테일하게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러면서도 80%가량 인정했어요, 어저께. 근데 그래도 한 20%는 막 붙들고 싶어요. 그래도 옳잖아요. 결론은 냅시다. 결론은 그래서 네가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과 교정시켜 보려고 하는 그 뜻대로 상대방이 변하더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변하더냐? 네, 너무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것은 가르치고 애쓰고 그리고 힘쓴 그 쏟아부은 에너지만큼 변했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그럼요. 그만큼 노력한 만큼 안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으로 아니요. 좀 뭡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애를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부었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모습을 실제로 제게 떠올려 주시면서 어떤 사람 예? 정말 소스라치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 기쁘자고 한 짓이었구나. 내 판단 기준이 옳았음을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친 꼴밖에는 아닌 것인가. 하나님 날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대상이라고 서로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포함 해당되고 서로 남편과 아내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참 실망스러운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쏟아부은 정성과 에너지만큼 결코 상대방은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결론을 냅시다. 육신에서 나간 것은 절대로 육신 그 이상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비하면 하위 개념입니다. 그죠? 예, 저찔입니다. 그죠? 예, 고급스럽지 않고 저급한 것입니다. 육신에서, 내 육신의 혼의 생각에서 나간 것은 육적인, 혼적인 그 이상의 결론을 절대로 낼 수 없다는 사실. 영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가지 아니한 그와 같은 것들은 설사 그 말이 옳고 바른 것 같아도 상대방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와 같은 사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육적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육적이어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네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변화되지 않아. 출발부터가 잘못됐어. 다시 얘기지만 그냥 너는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어야 육적인 문제가 또는 혼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가 아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가 아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예. 두 가지로 살펴보죠. 큰 두 번째, 첫 번째로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 보이죠? 예, 연약한 점 보이죠? 그거를 담당하라. 이 말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래. 뭐 그죠? 여러분 그냥 유난히도 마음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난히도.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딱 부러지는 게 없어. 그냥 너무 마음이 좋아. 예. 예. 유달리 마음 좋으신 분들 있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그죠? 우리 중에 누구를 좀 지목하면 좀 샘플이 될까요? 유달리 마음 좋으신 분. 네,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예, 그 굉장히 큰 감정입니다. 여기서 유달리 그렇게 마음 좋으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벌써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육적이고 혼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뭐예요? 절대 바람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얕은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교회가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그냥 아무런 가르침도 또는 지적도 지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그냥 끌어모아 그냥. 예? 그래서 뭐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가 그 복음에 뻘바른 어떤 칼 같은 가르침도 없고 아니면 무디고 영적인 충만함도 없고 이래버리면 안 되죠. 응? 그런 이유 개념입니다. 이해를 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약점을 담당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샘플이 있어요. 샘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닌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건 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담당하게.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가르칩니다. 저의 좋은 말기술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위에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럼 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3절로 먼저 가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주체가 돼가지고 주적이 돼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비방과 모든 것들, 고난을,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 장차 뒤에 오실 예수님이 모든 비방과 모든 손가락질과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을 미리 앞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이 후대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다윗의 태도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좀 더 삶 가운데 좀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뚜렷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개념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다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거의 다 잘못하면은 혼적이요, 육적이요. 결론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요. 즉 서로 뜻이 같아지지도 않고 단순히 육신의 기분만 좋아질 뿐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오죠? 그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상대방이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 맞춰주고 상대방의 비위나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비위나 맞추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맞추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상대방의 기분이나 맞추고 감정이나 살피고 분위기나 살피고 눈치나 살펴서 거기에 그냥 되는 대로 맞춰주는 그와 같은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 둘 중에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어도 오만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비위나 감정이나 맞춰주고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어쩌면은 분별력도 없고 개념도 없는 우리처럼 그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과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니면은 예수님.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내가 받아서는 안 되고 내 기분에 맞춰서 받아서는 안 되고 내 마음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을 기쁘게 해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본받으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약한 사람을 받도록 해라 이 말. 그럼 내가 주체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정도로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자칫하면은 내가 좋아 내가 받아.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돼요. 단순히 잠시 잠깐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 참 좋아.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그런 기분 좋은 것은 지나갈 뿐 영광은 내가 받고 상대방은 변화되지도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상대방을 연약한 자를 받으시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좀 우리가 좀 이 경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상대방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정말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입니까? 품을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과 기준이 여러분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똑하게 깨닫고 판단을 잘 세우고 기준을 잘 세우기는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할 때가 많았지. 그죠? 누구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고 너는 어떻고 그랬을 뿐인 거예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깨우치실 때 깨우치고 채찍질로 치실지언정 그분은 또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받으시도록 하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직접 하실 일이지 뭐 할 수도 없는 나한테 뭐 그런 걸 맡기나?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복되게 되면 그 이전에 누가 복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니 나는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서로 그래 서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5절 마지막 부분에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목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약해 보이는 문제투성이의 그 사람을 받으시도록 합시다. 저 그렇게 목회할게요. 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목회 한번 해보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무척 많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을 못 받죠. 복 못 받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네? 저는 이제 막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5장 2절 그 전반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말만 우리가 함께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이 말은 그러면 감정이나 비위나 슬슬 눈치를 살피면서 그냥 그렇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웃의 무엇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웃의 육신의 감정일까요? 아니면은 할렐루야, 내 이웃의 영혼이 기뻐지도록 해라. 결국은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상대방을 받으시도록 한다면은 또 자동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웃의 육신의 감정이 일순간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 이웃의 영혼이 기뻐집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이 말씀들이 복됩니까? 한 마음으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진다, 이 말. 너무나 복되진다. 우리 교회 비전 있어요. 비전 있습니다. 정말. 네.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